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오늘은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인의 틀이 있다. 이 틀을 잘 갖춰놔야 된다. 그 틀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주도하신다. 이게 신앙인의 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어떤 구원의 사역이다. 보통 신학적으로 구속자적 사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한테 일어나는 사고 사건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게 신앙인의 틀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신앙인의 틀에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에 되느냐? 이 틀을 가지면 어떤 관계에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 나를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신앙의 나의 의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모든 관심사가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어떻다? 하나님의 관심사로 내 마음이 옮겨가는 것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중심에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다가 생각해 봐요. 차라리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모든 결과를 다 긍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모든 결과를 나한테 불리하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득이냐 따질 게 없고 결과를 인정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신앙인의 어떤 의식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기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성령님의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우리와의 관계, 나 사이의 관계. 그렇죠.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그래요. 이렇게 어떤 보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180도로 막 쫙 변할 것 같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마술적 역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마술해 갖고 뭐가 팍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막 성령 막 세게 받아갖고 불로 역사해갖고 내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성격, 인품, 인간성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마술처럼 안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당시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안 돼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사람 바뀌는 게.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고 기계론적인 것도 아니고, 전기 스위치처럼 뭔가 탁 키면 불이 팍 들어오고 꺼지면 꺼지는 거, 그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고,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하며 이루어진다는 거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인격적이요. 탄식도 하시고. 예. 성령님이 감동해 줘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해 준다고 내가 그냥 싹 바뀌고 막 이렇게 돼요? 물론 강권적인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라요. 그렇게 크게 강압하지 않으셔요. 알면서도 우리가 거스리잖아요. 알면서도 막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조져간다고 내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대로 움직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나에 대한 어떤 결심이 있고요. 나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안 돼, 이게. 막 거역도 많이 하고 알면서도 죄짓는 게 많잖아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안타까워하셔. 탄식이라는 것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야. 그러고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탄식 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알아서 바뀐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막 강압해서 두드리고 패 죽이고 막 어떻게 해서 나를 바뀌어.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때로는 친구였다가 때로는 선생님이었다가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막 보였다가 어머니 모습으로 보였다가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끝까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소리를 잘 들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뭘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말씀, 탄식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특별히 우리를 뭘 도와준다? 기도를 도와준다고 얘기하잖아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겠다. 내가 또 문제가 있잖아.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처음의 목적과 처음의 의도가 바뀌는 게 있어요. 내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집념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처음에는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감동시키니까 이제는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할 게 없습니까? 뭐 드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상하게. 성령님이 나를 감당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고생스럽고 왜 나만 이러냐 생각했더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살만하다. 감사하다. 때로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행복이 있군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랑을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니까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다 보는 걸 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목적을 이룬다, 뭘 간구한다, 뭘 요구한다. 기도 내용 중에 하나지 전체는 아니에요, 기도가. 때로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서의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그분의 마음이 조금 더 확실하게 두터워지고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가까워지고 막 그분을 느끼고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 많이 하면 뭐 진짜 하나님의 얼굴도 본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 결정이 옳은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런데 그렇게 됐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내가 결정했던 거, 내가 방향을 그렇게 정했던 것들, 내가 시행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뭐 했던 것들, 내가 생각할 때 다 됐으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이 없고 걱정 없어요 다들. 근데 이상하게 어떤 결정 내고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미래 몰라요. 우리는요 바로 앞에 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성공이 실패인지 당장은 뭐 될 것 같잖아요. 가령 그런 거잖아요. 고등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시험 봐서 합격했으면 다 끝난 줄 알아. 이제 세상 끝난 줄 알아 다. 너무 끝났어. 이제 행복이 행복뿐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산이 또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럼 그 대학 들어갔다 해서 내 성공한 법도 없어. 인간사 세옹지마라 하잖아요. 세옹지마, 변방색자, 노인옹자, 조사의자, 말맞자. 그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다 해서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잘못된 판단,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서로 좋아갖고 그냥 주변 사람, 부모 다 반대했는데 1년뿐이 못 살고 이혼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고. 그 물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때는 그 여인만, 그 연인만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거하고 다 끝난 줄 알았다고. 근데 1년, 2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참 약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라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나서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요. 사실 정욕 때문이야. 성경이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냐면 나의 간항, 진념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정욕에 딱 빠이면 그거 못 살아. 거기 막 헤어나지 못해. 오직 그것만 보여. 이상하게 사람은. 희한해요. 뭐 하나 빠지면 거기에 막 집중하잖아요. 이게 기도해도 내 집념이 앞서는 거야. 내 생각이 막 앞서는 거야. 내 고집이 앞서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내 마음 안 바뀌어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꽂혀버려요. 나는 이게 옳고 최고고 다 된 거야. 여기가 꽂혀버린 사람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요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 신앙의 틀이 있듯이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정말 이거 있으면 좋은데 이걸 놓고서도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잖아요.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깊게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죄송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참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봉사도 그렇고 참 염치가 없어. 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한다고 자꾸 몰아가니까 기도하면 분장이 내가 어떤 공독 싸우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아니죠.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 염치 없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하라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한테 줬어요. 나는요 예수의 이름을 뭘로 생각했냐면요 신용카드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이라는 신용카드를 우리한테 줬어요. 너 이거 마음대로 써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요 신용카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내가 받았어요. 그 신용카드 갖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내 정욕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써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참 신용카드 주기를 참 잘했다. 그래,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 이름에 걸맞는 기도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특권이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지금 그런 생각 들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이가 나사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한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거니와를 바울서신 찾아보면 6번 나와요.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우리 다 경험했잖아.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뭘로 증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증명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랑하겠다 보면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했다고 스스로 느껴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 나온 거,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 그 얘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잖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하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돼.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돼. 이게 선택의 원리. 이게 증명이 돼요. 내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 기필코 내 자녀 만들 거야. 내가 너 기필코 천국 백성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야. 사도 바울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어요. 어떡하라고. 그 사람 만약에 다리에 몽둥이 부르트려도 아니면 그 사람은 천국 끌고 갈 거야. 그러고 하나님의 선택 의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게 어떤 뜻인 줄 알아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선택.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거야. 우리한테 이게. 선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자기가 다 결정하냐. 사람과 사람 자기가 결정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 더 있잖아 지금. 딴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한테 카운셀링, 그렇지, 상담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내가 내 찬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있어. 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기도라는 거야 성경은.
친교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맺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의식? 첫 번째,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주도권 잡다가 누구한테 주도권 가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으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뭐 할 것 없이 모든 결과를 다 긍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인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해요. 선을 이루도록 합력하신다는 뜻인데요.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나를 컨트롤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최고의 결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할까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얻고 나서 이삭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무진장이 어려운 시험, 최고의 시험이었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언제는 주었다가 언제는 뺏어가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주도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주도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잖아요. 이제 같이 아들하고 이삭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요. 아들이 물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는데 예물 드릴 번제할 그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바로 네가 번제라는 얘기 못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라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세상. 그 다음에 끝까지 가. 왜 끝까지 갔을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겠지. 데리고 가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아들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사건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 뭔가 하시겠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갈등했어요. 많이. 내가 볼 때. 그냥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아마 후회됐을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갈등하지 말았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고민하지 말을 걸. 그것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어차피 갈등하고 회개하고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룬다는 모든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진짜 랍비가 있었는데 나귀를 타고 늘 그는 순례를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을. 그리고 딱 단순해서 소지품도 뭐냐면 천막 하나, 또 등잔, 그다고 길동무가 될 수 있는 어떤 수탉 한 마리였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요. 이 저녁에 어둠 돼요. 근데 그 이상하게 안 받아주는 거야. 그 마을은. 이 집에서도 안 받아주고 저 집에도 쉴 수 있는 곳이 없어. 이제 들어갈 곳도 없고. 자기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 잘 곳도 없다는 거야. 하면서 다 딴 데 가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랍비는 참 허탈해가지고 이 어떻게 그 마을을 나와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잘 나가죠. 천막을 치고 등불을 켜고 이제 그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 도망갈까 봐 매놓고 닭도 한 마리 거기다 매놓고 한참 이게 하고서 이제 피곤해갖고 잘라는데 갑자기 나귀 소리가 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갖고 얼렁 천막을 갔더니 어떤 도둑놈이 나귀를 끌고 가네. 도망치네. 타고. 참. 그러자 고민이 되죠. 이거 어떡할 거야. 에이, 뭔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조금 더 누우려고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바람을 확 불면서 등잔이
묶어놓은 등잔이 떨어지면서 등잔이 깨지면서 등잔이 다 나가버렸네. 본인은 이 등잔 갖고 항상 자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됐지. 나피가 속성이 상했어요. 그러고서 또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닭이 도망가 쳐버렸어. 그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 나피가 그래요? 아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룻밤 편히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막 피곤해서 그냥 다음날 아침 좀 늦게 일어나는데 마을을 보니까 마을이 완전 쑥대박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밤에 도적제들이 와갖고 뭐 그냥 사람 싹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했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어젯밤에 그 마을에서 잤다면.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젯밤에 자면서 나귀가 이금을 보고 소리를 쳤다면, 등불이 켜져가지고 등을 보고 도둑대가 나한테도 왔다면, 닭이 놀래갖고 꽃게하면 난리를 쳤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비록 뭐 유대인들의 어떤 탈무드 이런 데서 나오는 예화겠지만은요, 이 납비의 마음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 느껴요. 고민돼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남아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